우리는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위치,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조금 더 우상시되고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이러면서 조금 더 우상화로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물론 우리 그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도 마리아의 그 가치를 높이지만 우상은 되지 않게끔 예수님의 영혼의 어머니가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조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가치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가장 훌륭하느냐 선별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한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 보면 한나가 참 많습니다. 들어보신 뭐 김한나도 있고요, 이한나도 있고요, 뭐 다른 여러 한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이 한나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면 좋겠는데요. 이 한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운다는 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특별히 눈물과 한나가 만났을 때 그 영적인 가치가 어떻게 배가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어요.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처럼 이렇게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남녀가 한 명씩 1대1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불륜을 저지르면 제가 저럴 수가 있느냐, 바람을 피면 제가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시대지만, 고대는 농경 시대였고 또 약탈이 많이 자행되는 시기였고, 전쟁을 통해서 남성들이 많이 전쟁터에서 들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농경사회라 남자들이 노동력을 많이 해서 그 곡식들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성은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생산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자가 여인을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후원자와 같은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분인나는 임신하여 아이를 얻었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 제사와 예물 중에서 일부를 받는 그런 분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해마다 이 분인나에게는 일정량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엘가나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순수한 사람 같아요. 고대에는 내 자식을 생산해서, 내 기업을 생산해서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녀가 필요한데, 그런 내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분인나의 자녀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 나의 노후를 좀 준비해 줄 수 있는 자녀를 낳아준 분인나보다 왜 한나를 더 사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엘가나가 순수한 거예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더 오래오래 좋아한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뭘 찾을 수가 없어요, 단서를.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래오래 좋아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랑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그녀랑 대화하는 것이 좋고, 꼭 자녀가 없어도 그녀와 함께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마음이 참 순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나에게는 임신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사모님과 딱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몇 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씨앗입니다. 잉태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너무너무나 좌절스럽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왜 여인들이 이러한 임신을 이렇게 원하느냐 생각해 보면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이후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결혼한 사람만 생명의 연결이 있어요? 우린 어떡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로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새 연결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기는 사랑이죠. 자, 두 번째는 고대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경사회고 노동력이 생산력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필수적인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생산의 역할을 해요. 재생산. 그게 뭐냐면 물론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죠. 그런데 돈만 물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그 조상의 가치관을 이어간다는 그런 문화적 재생산을 했었어요. 우리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재생산을 했지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이 복음과 천국과 이 기쁨과 희락을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어줘야 하는 영적인 재생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집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가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녀에게 넘겨주고 자녀에게 확실히 이 가치를 이어주는 것이 이 재생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을 키우면요, 여러분들이 저희들 아이들 보시면 귀엽고 예쁘기만 하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키우다 보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양보 좀 해, 싸우지 좀 마, 맨날 그 얘기 맨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강아지가 지나갈 때 이쁘죠?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맨날 발톱 깎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병원 가서 약 맞춰주고 건강보험도 안 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엄청 이 힘든 게 왜 유익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이 자꾸 딴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요, 그런 딴 생각에 휘둘릴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빠요. 먹여야 되죠, 이빨 닦아줘야 되죠, 씻겨야 되죠, 드라이 해줘야 되죠. 애들 요즘에 매니큐어 칠한다고 장난감으로 막 매니큐어 칠하면은 그거 다 봐줘야 되죠. 아프면 병원 데려다.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여자들도 엄마가 처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출산하면 엄마를 2번, 3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밥 주고 2-3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부분 잠을 못 자가지고 산후 우울증에 걸려요. 신앙이 오래됐건 사모님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우울한 그런 기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울었어요, 거실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엄마는 하룻밤에도 2-3번씩 깨면서 막 분유 탐행이거나 막 물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스럽게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눈물을 싹 닦아주는 순간 그 몇 달, 몇 년의 수고가 한 번에 스르륵 하고 녹는 것입니다. 참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나가 분인나에게 질투와 분인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 어떤 책망을 받죠. 책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남편은 아내의 후원자가 되죠. 아이를 생산해서 뒤에 후사를 보는 것이 여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분인나는 밥값을 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밥값 좀 해라. 그렇게 좀 친한 사이끼리 그렇게 놀리고만 하지 않습니까? 너 밥값 좀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인나는 밥값을 하는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한나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걸로 보면 밥값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인나가 의기양양했고 한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울었다는 거예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울었다는 것은요,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슬퍼서, 너무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게 눈물이에요. 내가 너무너무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그 방향의 전환이 어디서 오느냐? 눈물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많이 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를 한번 뱉어내고 울고 나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눈물, 어려움이 왜 좋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쌀 떨어지면 빵 먹으면 되지,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시대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책 이름에도 90년대 생이 온다. 전혀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8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고 쌀 떨어지면 빵 먹으면 되지. 그런 시대예요. 원래 제 시대가. 부모가 아주 배불리 잘 키워서 먹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5월에서 6월에 보리추수, 새로운 추수를 기다리면서 그 곡식이 없어가지고 버티는 시기예요. 버티는 시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은 칡뿌리 같은 걸 캐서 먹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슈퍼에 가면 천하장사 소시지가 있는데 칡을 왜 캐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시대인데 그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 제조업, 반도체 이런 기술 혁신을 왜 이룰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왜? 산업화 시대 될 때 공장 증설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금 체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을 한두 달 못 받아요. 그거를 우리 MZ 세대들은 못 견딥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나 아내랑 가족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바로 이 머리에 띠두르고 투쟁 그런 노래 불러가면서 막 하겠지만 그 당시에 농민들은요 1년을 농사를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두 달 월급을 밀려도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고도 성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우리의 그 윗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를 참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농부였어요. 다 농부였는데 회사원이 되고 제조사업 그런 기술자가 되고 한 거니까 참 우리의 그 윗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그들에게 참 감사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눈물은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나가 이제 아이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눈물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키워서 길러서 후사를 봐서 내 노후를 대비를 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그런 거 다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런 거 제가 보고는 싶지만 다 못 봐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를 주기만 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실로의 제사장으로, 목사님으로 바치겠습니다. 결단이 선 겁니다. 눈물이 있으니까 결단이 섰지 눈물이 없으면 결단이 안 서요. 자, 그리고 잠언에서도 잉태 못한 여인은 만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듯이 한나에게는 그게 큰 괴로움이었고 그 큰 괴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에서 11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성의 기도 중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서원 기도를 하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이 남자들보다 조금 이성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이다는 것을 아시고,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남편이 반대하면 되돌릴 수 있게끔 여성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근데 엘가나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 너무 감정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 우리 몇 년 더 기다려보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엘가나의 믿음도 엄청나게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너무 감정적이야. 당신 너무 감정적으로 기도했어. 한 1년 후에 애가 생기면 그냥 키우면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바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도 한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신을 막으신 적이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이 요셉을 출산하기 전에 참 임신과 출산이 어려웠어요. 또한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낳기 전에 임신이 잘 안 됐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임신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약 재배하신다고 그래요. 계약 재배. 우리가 시골에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상추를 마음껏 먹고 싶으면 일정한 밭을 사요. 그 권리를. 그래서 여기는 농약 절대 치지 말고 그냥 달팽이가 좀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유기농으로 키워주세요라고 계약 재배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일 좋은 극상품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반감 안 드세요? 아니, 저는 이제 평생 싱글로 살 수도 있는데 오늘 목사님 되게 오늘 임신 출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생을 십자가 그 피 흘림의 생명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40대여도 나는 50대여도 나는 아이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잔뜩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그 어렸을 때부터만 거룩하게 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나는 이 순간부터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해 앞바다에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국 석유공사와 관련된 그런 석유나 정유 업체 아니면 그 주식을 들고 있었던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막 상승하는 거예요. 일제히 막. 그렇다고 며칠 안 있다가 이 회사가 조금 직원도 10명도 안 되고 그 회사에 있는 대표자가 주택에서 살고 연평균 매출이 3,7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는 회사 맞아? 라고 하니까 주가가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뉴스 하나 듣고 막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닌가 봐. 그랬더니 주식이 또 막 빠지. 여기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꼭 주식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내 주변 지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안 좋은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한 20년 친한 친구가 나한테 조언을 했지만 나랑 맞지 않아서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조언을 하든 20년 지기 친구가 조언을 하든 친척이 조언을 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그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런 결정을 해도 괜찮은가, 목사님과 상의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마음의 평안이 잘 안 올 때 목사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부모가 조언을 해도 욕망으로 조언할 수 있고, 뭐 친척이 조언을 해도 욕망으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판단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올무에 트랩, 덫에 걸리지 않아요. 그죠?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내가 크게 낭패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 하고도 뺨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통곡하면서 막 내 생명을,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진솔하고,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기도로만 보면 베스트 탑 5 안에 들어갈 만한 위대한 장면이 이날 실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엘리가 뭐라고 해요? 너 술 좀 끊어! 술 끊어! 땡!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도 뺨 맞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 택배를 정리를 하다가 못 보던 그 새우가 왔어요. 새우. 그러니까 뭐 저희는 보통 생선을 시키면 고등어 정도 시켜 먹거든요. 근데 못 보던 새우가 온 거예요. 새우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냈더니 나 이런 거 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딱 뚜껑을 보니까 201호라고 써져 있어요. 앞집에서 온 겁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스팩이랑 새우 다 해가지고 그대로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뜯고 싶어서 뜯은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앞에 있길래 뜯었다. 그걸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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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10분 있다가 문 열어보니까 새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집에. 그러고 나서 30분 있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택배 아저씨가 그러는데 새우가 한 팩이 없어진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짜증을 냈어요. 아니, 택배 아저씨, 제가 새우를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왜 그거 하나를 쏙 빼가지고 가져가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에는 비닐팩으로 잘 싸져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낱개로 포장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개수 확인 잘 해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분 있다가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우를 돌려주고도 하나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고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지갑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혹시 여기 현금 안 들어있었냐고. 와, 나 중학교 때 지갑 돌려줬는데 경찰 아저씨가 이 지갑에 현금은 안 들어있었냐고 할 때 나 좀 상처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도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갈 때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나가고 예배위원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제일 불결하다고 말하는 저 사마리아인,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굳이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하면 탈북자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데, 그는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라준다는 게 치료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여관비를 내주고, 혹시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여관비가 모자라면 내가 남은 그 여관비까지 내가 내줄 테니 잘 좀 돌봐주시오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로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 15에서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인인가, 이걸 보게 돼요. 엘가나가 반할 수밖에 없는 성품. 원래 이 한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아니 내 남편이 첩이 있는데 이 첩이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나를 약 올리잖아요 라고 분인날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도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내가 마음이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비난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원통해서 진실로 기도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누구의 잘못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한 명은 똑같은 사실을 얘기해도 사랑하고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엘가나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 사무엘을 잉태할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성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어지는 그 제사장의 성품도 괜찮아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도 너무너무 성품이 훌륭했어요. 야, 자초지종 좀 얘기해봐. 너 상담 좀 하자. 깊이 있는 걸 얘기해봐. 사사건건 코지코지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엘리의 성품도 좋아요. 요즘 목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 청년들이 뭘 힘들어해요. 취직을 힘들어하고, 취직 힘들어하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좀 큰 담임 목사님들 아니면 뭐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청년들 교회 한 3년쯤 5년쯤 다니면은 야 이런 PC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이거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어려운 봉사를 자꾸 맡겨요. 야 너 신앙생활 그 정도 횟수로 그 정도 했으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나와서 이거 해야 되는 왜 안 해? 또 뭐 PC 같은 거 틀리면은 왜 너 틀렸어 지적하고 책망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설교로 막 계속 쏘아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사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때로 강하게 책망도 하지만 대부분의 역할은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습관에 따라 나오실 수도 있지만 목사는 습관에 따라서 나온 성도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고등부 설교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앉아있는 의자가 영화관에 있는 의자처럼 올 때마다 얼마씩 반드시 내야 되는 거라면,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1억을 주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파산하거나 죽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구원은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어서 다 그냥 은혜로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국민은행 가서 돈 찾아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목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여러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작은 헌신에도 칭찬하고 여러분 존재를 축복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실천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눈물과 새로움과 희망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한나는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그 새로운 방향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임경식 집사님은 1995년에 19살의 나이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깨 이하로는 아무것도 못 써요. 1995년에 19살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어깨 이하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아무렇게나 살자, 자살하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뭘로?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로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유와 꿈이라는 작품에는 금붕어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화가는 그런 거를 그리는 겁니다. 금붕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항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비록 나는 어깨 이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지만 나의 생각과 영혼은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으세요. 그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